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서론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부터 이제 사사기 내용의 그 기본적인 패턴, 이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 말이 좀 있는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된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제 썼다 해서 꼭 다 그 한결 같은 것은 아니고 이 사사기 2장의 경우라든지 몇몇 군데는 그냥 예언자도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지만은 육체를 가졌으면은 예언자 그냥 사람이죠. 그런데 육체를 안 가졌을 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닐 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할 때는 3인칭이에요. 그런데 그 3인칭으로 지칭되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보면요 1인칭 주격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을 써요. 이럴 때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냥 천사가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 되지 내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게 5번이나 1인칭 주격으로 내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데 왜 또 여호와의 사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학자들의 조심스러운 견해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꼭 그저 2000년 전에 그때 한 번만 이렇게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사사기 2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럼 누구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길갈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인데
언약을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했던 그런 곳이죠. 복임에 이르러 복임이라는 곳은 그 학자들의 견해는 베델을 두고 하는 베델을 두고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고 나중에 베델 되었다가 여기 지금 이때 또 그 지명이 복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는데 어떻든 거기 와서 가로되 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1인칭 주격으로 말합니다.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삼인칭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내라고 계속 말해요.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함이냐 어찌 되리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꿀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는 자들, 울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그 타락이 그 혹심하게 우심하게 회복 불능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고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책임을 물어서 잘못을 꾸중하니까 그래도 회개도 하고 좀 울기도 하고 또 제사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직 조금 덜 타락한 거야. 영 타락하게 되면은 뭐 그래 해봐야 말 안 듣는 거죠. 더 심하게 되면 이제 패역하게 되면요 대들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간사하고 또 나약해.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 시초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 인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줄을 끊어요. 백성들이 말이죠.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하면 한 20년이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큰 일을 본 자들 목격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고 어른이 필요하고 또 장로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섬겼다. 또 여호수아 죽고 그 뒤에 그래도 몇몇 장로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일을 본 자들의 그 증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 증인들이 실제 목격자들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도 죽고 모세도 죽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정기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육이 계속 이어져야 돼. 그거 이어지면은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야,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했는데, 그리 망하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요, 학교의 교육이 아니야. 학교의 교육이 아니고 가정교육, 교회 교육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 교육의 원리는 가정교육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문과, 네 집 문과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인식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유대인밖에 없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걸 기억해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는데, 기독교인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학교 교사가 가르치겠지 하고 교회 학교 밀어버리고 엄마 아빠 안 가르쳐요. 그 결과 기독교는 다 무너졌어. 온 세계의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 땅, 지금 지진 나 있는 그 땅, 시리아 땅이 기독교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야. 사도 바울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리고 거기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아라라산부터 요한계시록 반모섬까지 다 나온 곳이야. 사도행전이 다 나오는 곳이야. 그런데 거기 교육을 하지 않았더니 이슬람교로 싹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인데 거기는요, 이슬람교로 변하고 거기다가 공산주의로 변해서,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그때 제가 갔다 온 바로 그 이후에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다시는 가지 못하게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마스커스를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슬람교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야. 그 이슬람교만 돼도 끔찍한 일인데 그것도 공산주의까지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해요? 거기는 정부군과 반군과 IS 이게 3파전인 내전도 삼국지래, 삼국지. 심판 삼국지야. 근데 이번에 또 지진까지 났어. 터키, 지금 지진난 그곳이, 거기 바로 조금 밑에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출발한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가파도기아, 바질이라든지 그 유명한 신학자, 초대교회의 바질,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오브 니사, 이런 대신학자가 나온 그런 그
기독교 성지라는 땅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라가 나중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때는요 오스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1299년인가 1299년도 그때부터 1차 대전 말기까지 오스만 터키 제국이 얼마나 왕성해졌는지 기독교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스페인까지 다, 이탈리아까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네가 항상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미간은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교육을 안 해버려. 예배만 있고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슬람교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미국 오늘 오후에 여러분 미국의 나라가 진화론과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얼마나 찌들어 버렸는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반기독교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창조주라는 말이 논문에 나오면 그건 논문 통과 안 돼. 지적 설계론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논문 통과 안 돼. 직장에서 바로 쫓겨나게 되다. 그 끔찍한 그런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신론 나라가 됐느냐 하는 걸 영화로 독립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떤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미국의 네로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전부 무신론자인 거예요. 미국의 주류 사회는 무신론자, 진노론자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마이너리티가 돼가지고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당해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왜? 교육이 없으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가 전부 기독교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무신론이 기독교 나라에서 나왔어요. 유물론, 기독교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진화론, 공산주의가 다 기독교 나라에서 나온 거야. 세속주의, 신비주의, 거짓방언이 다 기독교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런 나약한 것들이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별 수 없고 영국도 독일도 다 별 수 없이 다 변질돼요. 아니 이스라엘도 변질되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그 목격자, 생존자, 장로들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안 북 딥나스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10절 잘 보세요.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 다 그 열쪽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 줄을 끊어요. 10절은 쭉 다 표시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왜?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들이 지금 이 행편없는 세상에서 출세가 뭐예요? 출세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 의미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다.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심어주지 않으면은 샤론 교회 성도들도, 샤론 교회 성도들 자녀들도 내가 예언합니다.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뭐 두고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사기의 패턴. 그렇게 되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역사를 안 가르치고 어른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패턴이 이제 시작되는데 11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누가? 불교 나라가 아니고 유교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해도 괜찮은데 악을 행하여 뭘 하느냐?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시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기름이 심하였더라. 이게 그 사사기에 10번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자,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또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신을 다른 귀신을 섬기는 그런 건 안 할지 몰라도 뭘 하느냐? 만몬신, 돈신, 돈귀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거짓 방언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빠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돈 귀신, 만몬 귀신에 빠지거나 아니면 거짓 방언 귀신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움이 혹심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죽을 판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은 그들이 또 얼마 안 가서 살만 숨쉴만 하면요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게 하여 다른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을 내가 그 열조와 언약을 세운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둔 게 있었는데 블레셋 5반백이나 두르와 시돈이나 몇몇 나라를 조금 남겨놓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바로 이렇게 하려고 인합니다. 시험하려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그 남겨둔 자들이 이스라엘 옆에서 심히 괴롭게 하는 그 옆구리에 찌르는 거 가시가 되게 하려고 일부러 남겨놨다는 거예요.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 있는데, 자,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그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 열조에게 명하신 명들을 청종 하나 안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사이에 거하여 섞여 살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살게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동화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딸들을 취하며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딱 부러지게 믿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끊을 걸 끊고 자를 걸 자르고 이렇게 해야지. 비슷하게 대충 그렇게 하다가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실컷 다녔지만은 그 자녀들은 다 결국 타락할 것이고 보나마나. 그리고 천당도 대충 가다가 말 거야. 대충 가다가 천당 밑에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세상도 즐겨보도 못하고 천당도 못 가고 이제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이사이에 거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 사람과 사이사이에 사는데, 시험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슬람교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그냥 추풍낙엽이라. 그래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또, 무신론 가지고 시험하니까, 그저 다 떨어져 버려, 다. 우수수 추풍낙엽으로 그냥. 유물론 가지고 하는데 유럽이 다 그냥 다 흔들흔들해. 진화론 가지고 하니까 미국이요, 뿌리까지 흔들려 버려, 그냥. 공산주의 하니까 온 세상 절반이 넘어가 버려, 또. 물질주의 하니까 그 남은 게 또 다 넘어가, 또. 신비주의 방언하니까 교회까지 다 넘어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어 보는 장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의 별걸 가지고 다 시험해봐.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걸 이기고 남은 자만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봐요. 하나님께서 이슬람 그거 없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신론자, 유물론자, 진화론자, 공산주의 뭐 방언하는 것들 뭐 별의 별 것들 이런 거 없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 시험해보고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남은 자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얼마 안 돼요. 정말 하나님 그 시험하는 장치가 굉장히 다양해. 별의 별걸 가지고 시험해. 어떤 사람은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겼으나 무신론이 오니까 또 넘어가.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에 이겼으나 유물론이 오니까 또 넘어가. 유물론은 이겼으나 진화로 오니까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물질주의, 돈 귀신이 오니까 또 넘어가, 또. 그 교회까지 나왔는데 신비주의, 방언 귀신이 오니까 그거 또 넘어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알맹이, 진짜 알곡을 걸러내는 그런 여과 장치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 이 모든 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럼 뭘가 이길 수 있느냐? 다른 걸로는 이기지 못해요. 성경에 있는 진리 말고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패턴이 또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시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서의 아들 온니엘 사사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서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됩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또 사사가 죽었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타락하고 또 사사 온니엘이 있을 때 한 40년간 태평하다가 또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또 세 번째 패턴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런 말이 10번 되풀이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 이리 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척하고 사사가 살아있으니까 또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육신의 이 고깃덩어리 굴러다니는 고깃덩어리 육체적인 인간이 감시하면은 하는 척하고 그 사람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런 거는 성경은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젖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젖 먹이는 엄마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제가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노 목사가 죽었거나 말았거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감시 감독하거나 말거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교회 없는 곳에 가서라도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CR처럼
그런 성도, 다 목회자, 다 목사와 같이 돼야 돼. 그냥 목사 없으면 자기가 목사하면 돼, 그냥 다. 여러분,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 시대의 개혁신학은요, 만인 제사장이야. 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냥 다 제사장이야. 다. 만인 제사장. 근데 그게 도무지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에이,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합니까? 그럼 공부를 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감시, 감독하는, 뭐, 신방 오거나 말거나 그런 목사 있거나 말거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아무 상관이 없이 신앙이 유지되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모압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죠,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반 75cm 정도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제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러 왔나이다. 은밀한 걸 한다니까 뭐 비밀스러운 걸 뭐 좀 그 정보를 알리러 왔는 것보다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에훗이 20절,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름에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고, 얼마나 세게 찔러서 그런다고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그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닫아 그래 죽여놓고 칼로 찔러서 칼자루까지 푹 들어갔는데 얼마나 비계가 많은지 기름이 칼자루에 엉겼다는 거야. 그래 죽여놓고는 나와서 그 문을 잠가버리고 집에 가버려서 에훗은요. 그 신하들은 그 자기 왕이 주무시는가 늦잠을 주무시는가 하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문이 잠긴 거야. 그래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왕이 죽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에훗이 거기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죠. 자,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열어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 마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는데 다 역사요 용사들인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수아에 항복함에 그 땅이 그 이후로 80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여기 연수가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볼 때 아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8년을 섬겼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 40년을 태평했고 그 다음 또 에그론 왕은 18년 섬겼고 그 다음 뭐 또 80년 태평했고 이렇게 이제 쭉 그 연결해 가지고 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사사 시대가 대략 한 360년 넘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세 시대까지 다 하면 약 한 400년, 사무엘 시대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 430년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이 역사의 한 시대가 뭐 기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걸 보면요. 대개 430년에서 500년이에요. 430년 내지 한 500년 그 어간에 제법 간다 할 때도 뭐 고려조 500년, 이조 500년 이렇게 한 430년, 500년 전부 그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역사의 흐름 그런 그 패턴이 그 패턴이 우리말로 하면 뭐랍니까? 양상, 모양새 그런 흐름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400년이 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타락하면 또 이방인의 손에 붙이시고 고난이 혹심하게 되면 또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또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또 건져내고 숨쉴만 또 타락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누군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만한 인물 하나가 자라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있은 기간이 약 430년 또 사사시대부터 왕정으로 보면 또 한 430년 이렇게 가는데 그 이후로 바벨론 또 포로잡혀가 또 430년 가요 또. 그것도 430년 만에 또 이제 역사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있지. 하나님이야 늘 있고 늘 전능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되느냐. 사람이 준비가 안 돼. 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면은요. 인물이 하나 나와야 돼요. 모세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니까 430년 애굽 역사가 끝나잖아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사사시대를 끝을 내. 그리고 왕정시대가 또 잘못되니까 에스라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또 한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400년이 지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나와요. 전부 다 패턴이 430년, 430년, 860년, 또 430년, 430년 이렇게 가요. 대체로 430년에서 500년 이런 패턴으로 큰 역사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꿀 만한 인물은
430년 내지 500년에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오늘날은 더 안 되는 게 사람 중에 사람이 똑똑한 인물이 나오면요. 야, 얘 제일 똑똑한 인물이고, 이게 뭐 내신 1등급이고 대수능 만점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엄마 있으면 손 들어봐. 이것도 없잖아, 봐. 그런 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삼성에 팔아먹고 서울대에 팔아먹고 판검사 만들어가지고 오늘 한국 검사들처럼 만들어, 다. 그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검사단은 꼬라지를 한 봐. 50억 받으면 무죄. 600만 원 장학금 받으면 2년 징역가. 이런 비려먹을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우리도 얼마 안 가면 망해요. 일본 망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얼마 안 가서 이렇게 가면 망해요. 교회가 교회 노릇 뭐 사람을 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대하는 게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거야. 교회는 예배당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길러내는 거야. 그런데 사람 길러내봤자 삼성에 팔아먹고 서울대 팔아먹고 제가 40년 넘어 목회하면서 그런 아들이 있으면 나는 틀림없이 노 목사를 따라서 목사를 만들겠다. 그런 엄마 하나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돈 믿는 거야, 돈. 기독교가 아니고 한국의 종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그 종교잖아요, 종교. 엄마들의 종교. 이런 한국 기독교에 무슨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도 뭐 말씀드렸죠.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돼. 어제 어떤 분이 인천에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자기 아들 사위가 목사인데 노 목사 강의를 들어보고 너 목회 패턴을 바꿔라 한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도 울면서 이야기해봐도 말 안 듣는데 방언이 위험하다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는지 메일이 왔더라고. 자기가 나이가 지금 80을 바라보지만은 새로 교회를 하나 개척하든지 만들어든지 뭔 수를 내야 되겠다. 어찌하면 될까요? 하고 상의를 해온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게 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정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감시 감독을 한다고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4장 이후는 그 에훗이 죽은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혹은 그 역사의 목격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인에 타락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그런 증거의 말씀들이 우리를 세워서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고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역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